갈급한 내 맘 되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제3차 7일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죽종이를 걸을 때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기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들고 강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태연형을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3차 7일의 기도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1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온전함과 교제하는 놀라운 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가운데 태어나온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가족들 하나님 각 사람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의롭게 하는 믿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화요일 20일 우리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66권의 그 방대한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핵심이 극명히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약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읽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신앙의 미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죄수가 있는 형벌이 있는 그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불못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죄인에게 판결 내린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부터 죄인이었는데 왜 우리가 천국 가는가 하면 내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선행을 쌓겠다는 사람들은 한번 이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은 경험이 있지만은 결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쌓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 이거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의롭게 하는 믿음의 원칙이다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그 2장 1절에서 21절 쭉 이어지는 가운데 먼저 앞부분에는 소위 이제 이 바울이 게바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배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직접 아주 동가숙 서가숙했던, 권위로 말하면 예수님과 직접 살아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직접 경험한 베드로, 이게 영적 권위거든요. 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참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하극상이 아닐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 대단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요. 베바에게 공개적으로 면박과 책망을 함께 주었다. 자, 연장자고 선배고 영적 권위가 훨씬 있는 경험이 있는 베드로를 책망했다. 우리는 가끔 바울이란 사람이 성질이 불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본문에 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바울이 왜 이 디도를 이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을까? 가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기 게바를 책망한 것은 게바보다 내가 권위가 더 있다, 또 내가 실제로 복음의 권세가 더 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은, 바울이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어떤 면에서 이 바울 속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복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을 책망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선배나 권위자를 책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를 정죄하면 그 형제가 회복할 기회가 없으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심도 하고 돌아올 기회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실 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책을 하고 그를 내어 쫓아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그런 죄 문제가 아니고 교리 문제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거꾸로 말하면 아주 이 대목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소위 상황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대면 책망, 이런 말을 직접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야고보는 할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온 거죠. 정통 유대인이 왔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일종의 도망한 거예요. 왜? 야단 맞을까 봐.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먹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오늘 개와 같은 존재인데 너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아마 베드로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비난, 유대인의 어떤 정죄가 너무 부담이 되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방인 놔두고 혼자 마치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일종의 마치 뭐가 있는 양 후닥닥 자리를 비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식했는지는 여러분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모습을 보면 그들도 같이 먹어놓고도 오히려 이방인과는 원래 상종 못할 존재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마치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도 평소에 그렇게 쉽게 너도 그렇게 꼭 율법을 엄히 지키면서 하진 않으면서 왜 너는 여기서 이 유대인이 온다고 그냥 같이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비굴하게 오늘 아니면 또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는 그런 의중의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면서 책망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야. 이 베드로 선배라고 했겠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은혜의 주로 등장했지만은 율법의 세력이 그 당시까지 지배하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자, 중세 때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떠난 이후에 율법만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을 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를 정죄하고 종교재판에 가두고 참으로 참혹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지배하면 암울한 중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중세가 무슨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시고 나서 복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떠나니까, 복음이 떠나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심지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어의 어떤 틀을 씌움으로 절대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자유함을 못 보게 만든다 이거죠. 우리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 흔한 말이 되어서 좀 식상한 말이 됩니다만, 근데 군대 보는 자식에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식상한 말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은혜로 사는 거지. 네? 거기서 내가 언제쯤이면 제대할까? 언제쯤 이것을 벗어날까? 언제쯤이면 내가 훈련 없는 날을 맞을까? 그러면 더 힘들다. 네? 즐기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즐기고 상황을 즐기고 환경을 즐기고. 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선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고 내가 죽음을 찬미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께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자살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아닌데 이게 율법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아주 처절한 율법의 고봉에 서서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도덕질하는 겁니다. 생명 도덕질이요, 생명 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는 것이요. 무서운 죄인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비슷해 보이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오히려 율법에 의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인간의 공덕과 공의를 쌓게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공덕 종교예요. 자,
일차원적인 샤만들은 돈 복채를 바쳐라 해서 귀신을 더 많이 불러다 주고 더 많은 예언을 해주고 하는 것으로 돈을 챙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천주교에게도 이 사상이 들어가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뭐 죽은 사람 또 연옥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주문을 외워주면 영혼이 마치 그 공덕에 올라간 듯한 공덕 사상이 뿌리가 되면 복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죽은 자를 중보하라는 말이 성경 자체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즐기는 거고 있을 때 누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이 땅에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무로 나타난 많은 율법의 행위들은 은혜 받은 자의 상급이에요. 상급.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보이고 더 큰 체험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인정하고. 왜? 은혜는 곧 믿음으로 행한 걸 말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은혜에 빠지게 된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선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율법을 추구했더니 너는 나를 핍박한다, 너는 나의 대적이 된다, 너는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 강렬한 메시지 앞에 내가 붙들어 왔던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율법은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율법의 끝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딱 잡아서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멸망이 이르는구나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성령의 자유, 진리의 자유, 복음의 핵심을 그는 높이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로마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제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걸로 가지고 천국 가느냐? 속지 마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이 와서 내 육체의 소욕이 삼켜버린 겁니다. 이 인간의 죄악생 본능이 삼켜버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무한정 주님이 용서해 줄 것이니 속지 마십시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징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만큼, 은혜가 나를 지배할 만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광야의 행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항상 기뻐하라. 네? 믿음으로 섬겨라. 이 말은 율법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짐을 졌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함으로 다니게 되면서 상급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쌓고 쌓아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벨 타워 아무리 쌓아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어요? 못 닿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그건 인간의 의고 인간의 가인의 어떤 영이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가도요, 자기 나라를 아주 자랑하고 과신하면 하나님이 꼭 그 나라를 깨뜨려 버려요. 네? 여러분, 나는 가끔 마천루의 저주다 하는 말이 마음에 어떤 때는 참 그 영감으로 깨달아져요. 네? 뭐 세계 최고의 빌딩 막 경쟁하거든요. 이것이 국위에 대한 한 상징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경쟁 대회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요즘은 이제 이 카타르의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이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높이의 빌딩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상 높이가 800몇 미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 삼성이 건설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쌍용이 오늘 저 싱가포르에 가서 레플즈 시티 빌딩을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건설사로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이제 대만에 있는 건물도 한국 기업이 건설했어요. 와, 전 세계 마천루의 거의 기업 건설은 또 한국 기업이 대부분 했습니다. 물론 설계는 외국 기업이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세계의 마천루 이 경쟁할 때 보면 그 건물의 높이를 다른 나라의 최고의 빌딩 높이하고 비교한 그림들을 꼭 로비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경제 위기가 와요. 경제 부도가 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고층 빌딩 만들어 놓고 어느 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 또 어떤 기업이, 또 어떤 회사가 또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땅 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인간이요, 뭔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엔지니어링,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의 총체,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뇨 하고 깨닫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와 이 군과 도성을 다 내 능력과 힘으로 건설하였노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네 위에 내가 있노라 하면서 그를 깨뜨려 그를 7년 동안 기어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게 하는 걸 보면 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먹는 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또 결단하는 문제,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순종의 결단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말씀과 나를 싸우게 만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자유함을 못 느껴요. 갈등하는 사람이 무슨 자유를 느낍니까? 경계선에 선 사람이 무슨 자유를 느낍니까? 이 편 될까 저 편 될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자유를 못 느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고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오늘 거기에 사내들인 공의원까지 포함한 유대의 강력한 견고한 율법의 도성이었다. 이걸 깨뜨리고 처음 줬던 복음이 율법으로 변했으니 변색된 겁니다. 세월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변색돼요. 변질돼요. 복음은 개혁적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더 커야 돼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을,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근데 어제의 은혜를 여러분 추억으로 삼고 어제의 경력을 오늘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명함에 적어서 난 이런 사람이요 하는 순간에 율법의 아들이 되고 과거의 아들이 되고 지금 임하는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폄하시키는 것이고 지금 임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상처를 못 잊겠으면 40일 기도하시라니까요. 주여!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 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준 사람, 주여 나는 용서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요, 주님이 처리하듯, 주님이 보혈로 적시듯, 주님이 내 기억 속에 이 기억이 녹아지게 하듯 은혜가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저 잠 못 자면서 그때 그놈이 그때 여러분,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은혜보다 클 수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진 것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건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는 겁니다. 송구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미 상처가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않는 자기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서기하면서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성을 내고 바울도 성을 내고 합니다만, 예수님도 성을 냈습니다만 어떤 포인트냐가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내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된 태도를 취할 경우가 많죠. 계속해서 이 성을 내면서 여러분,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결코 그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죄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의라는 거. 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쌓아도 쌓을 공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자,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연단 훈련이 있다는 것이, 훈련하고 여러분 오늘 징계하고는 틀립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노예 근성은 여러분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이제는 나도 왕의 자녀야,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꾸 확인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근데 감히 손 못 대. 옛날에 손 댔다가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김정일이가 거하는 궁에 호위총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귀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일을 회고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제 호위총국으로 탔는데 거기에 김정일이가 피우다가 논 최고급 담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근데 북한 담배야 다 이거 질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 필터링도 잘 안 되고 아주 독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이는 한 모금 먹고도 그냥 거기 놓고 그냥 나오니까. 근데 원래 그 법칙 중에는 아무튼 신적인 존재인 김정일이 거를 뭘 해도 버려도, 쓰레기통에 버려도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 양반이 너무 호기심이 나고 좋아 보여서 한 모금 싹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발각이 되어서 거기서 바로 철칙이 되고 바로 호위총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이건 혼자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거 손대면 그게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또 쫓겨내버리고 정치운수에서 보내고 하는데, 그거 자기는 쓰레기로 버려놓고 쓰레기 주워 먹었다고 그렇게 한 나라가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이 21세기에.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기준돼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기준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은혜를 더하여 그를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다 하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건 오늘 주님이 30살에 여러분 유년기와 청년기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3년의 공생의 그리스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모습까지 딱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와 탄식과 고마움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찬송가 5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내가 가진 건강 주의 것이니 하면서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이 언제 떠나갑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면 떠나갑니다.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너무,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너무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편의주의로 빠지게 되고,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소위 말해서 극장 들어가서 영화를 한 편 보듯이 보는 순간부터 은혜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하면, 오늘 내가 직접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이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나는 주계장막 마오쩌둥이 그렇게 중국을 공산당으로 다 뒤집어 놓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교회를 다 없앴는데 그 안에서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하에서 예배하는데, 몇 시간을 예배하는데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70년 동안 북한에서 참은 사람이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예수님 경험 기억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북한에서 이제 감옥에 계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캐나다의 그 참빛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 이렇게 오로지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기만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다 짜는데 수십 개의 주제별로 자기가 정리하게 되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오늘 나갈 기약도 상황도, 지금도 7명의 이 선교사들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부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감옥석에서 아마 이제 여름이 되면 더워 힘들고 위생상 힘들고 겨울이 되면 추워 힘들고 아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보면 그 죽음의 동토에서 마지막 살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뜻을 드러내게 할 것인데,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는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의지력으로도 버틸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19절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내 의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의 의를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람은 옛적인 자아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꽃길이 없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나를 믿지 않게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의 자리, 거기 바라보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이 광야길이 고난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한 분 외를 쳐다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서 천국의 온전한 시민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아름다운 길. 네? 저도 내 아들 여러분 최고로 편한 자리로 군대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큰아들 그렇게 인도 안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다는 KCTC 보내가지고 2년 내내 총 들고 뛰게 하고 산악을 뛰게 하는데, 나는 지난번에 내가 60여 명 얘기했는데 나 진짜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98명을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중대 전체를. 물론 그런 리더십을 난 군대 가서 할지도 몰랐고, 종교가 이게 강의도 아닌데 그렇게 갔나?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주는 반드시 다녀야 그걸 주니까, 그러니까 이 군목이 당황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다음 주에 막 간식을 해오라고 막 시키고 하면서 아이들 주고 하는데, 일부는 서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의 사상, 그 KCDC 사단 교회 사상 가장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98명을 데려왔으니, 근데 그거를 주일날 이제 산을 넘고 타고 이제 갑니다. 그 교회 갈 때도 걸어가면 20분이요, 산 타면 6, 7분이면 가니까. 그게 이제 단장이 이제 시찰하다가 주일날 산책이 있겠죠. 전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훈련 없는 날 아닌가 했더니 이제 보고한 거예요. 저기 어느 부대가 지금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안 믿는 단장이라면 그거 왜 종교를 강요하나 뭐 했으면 이제 그 지휘관이 하다 맞을 텐데, 다행히 이분이 호의적이에요. 와, 이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일요일 날 처지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또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 하고, 그 다음날 지휘관을 칭찬하니까 다른 이 대대에서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애들 60명씩 막 일부러 막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주 다녀야 이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6주를 가는 겁니다. 그 받은 그 문화상품권을 또 쫙 나눠주니까 애들이 또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서도 우승하면 포상이 있거든요. 포상. 그러니까 서로 막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군대가 축복이 될 수 있구나. 한번 훈련이 힘들어도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어차피 위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언제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런 데 감히 보낼 수 있어요? 뭘 시킨다고? 못합니다, 부모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알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아마 그 6주 동안 간 형제들 가운데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교회 나올 아이가 있으라고 난 믿습니다. 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의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상당히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어떤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셔요. 처음부터 계획 이전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주는 소원이야말로 당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주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은혜는 피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시작했지만은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동기를 따라 또 다른 창조적인 재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원칙,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의인 돼야 합니다.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를 뚫고 주의 부르심과 사랑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만 드러나면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찬양하며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지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비방하느냐. 그가 하나님 율법의 의를 따라갔을 때 주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내가 율법의 의로 공덕의 의를 가지고 책임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볐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전부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행진하라 행진하며 주님의 긍휼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나가면서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원하오니, 에바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삶으로 승리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여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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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점검처럼 되어 나오는 은혜의 아들이 되고 사랑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아들이 되고 주의 십자가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은혜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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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니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애굽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충만함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날강을 없는 피로만 흘린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메뚜기를 개구리를 오늘 어둠을 오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하늘 광야를 행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 예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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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 떨려보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짐을 떨려보내듯이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갈의 할례 사건처럼 하나님 테텔레스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회복의 첫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의 포로가 되며 이 사랑의 포로가 되며 이 자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치유하게 오늘 하나님 아직도 상처 있는 날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 있는 아들 딸들 분노한 아들 딸들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먼저 내리시고 보혈로 덮으소서. 상처 있는 사람 상 안에 마음에 하는 질병 있는 사람 보혈로 새롭게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육체도 새롭게 하듯 이 밤의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우리 있는 사람 보혈로 덮으소서. 지혜의 영을 더하소서. 은혜의 영을 더하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이끄소서. 사랑이 이끄소서. 긍휼이 이끄소서. 자비가 이끄소서. 예 은혜가 이끄소서. 긍휼이 이끄소서. 자비가 이끄소서. 아버지의 인대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움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몽학 선생이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른거릴 수 없고 하나님이여 모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산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축제의 길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들이 감사하며 축복하며 오늘 축제를 누리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안수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포로 은혜의 종된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려납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평강의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율법의 의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얻었으니 거저 베풀어라. 거저 받은 은혜 감사와 참여로 응답하여라.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